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그 접경지대에 있는 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길을 사람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꽤나 많은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그 길은 꼭 한번 걸어보리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 주위에 그곳에 다녀오셔서 그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9세기경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북부의 한 도시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도시를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인 산티아고를 따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고, 또 이후 200여 년 후에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예루살렘, 로마에 이어서 이 도시는 성스러운 도시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800km에 달하는 그 긴 길을 걸어다니며 그 도시, 성스럽다고 불려지는 그 도시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이 순례자들의 길, 순례길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도들은 가톨릭과 다르게 어떤 도시나 그런 물건이나 이런 사람을 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스러운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성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800km에 달하는 긴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동방박사에 한번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산티아고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별을 보고 떠나가게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은 성스러운 도시를 향해 나아갔다면 동방 박사들은 유일하게 성스러우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그런 지혜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이나 또 점성술에 능한 아주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동방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동방이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셨을 때 보았던 바벨론 혹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 지금은 그 예수님 당시로서는 후퇴하였고 이게 망한 나라이지만 한때 엄청나게 유명한 그리고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이제 별을 쫓아서 이제 유다 땅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높은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별을 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큰 나라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쳐서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이 지혜자들이, 물론 이 동방박사가 아니겠죠, 그 집단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해석한 그 내용에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바뀔 정도로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으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 따라서 쫓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 별을 보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향해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에 마침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찾은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중간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 성극을 보시면은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한국어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말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의 분사구가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묻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그 저명한 학자들 혹은 영향력이 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래도 그 동방박사들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 영어로는 wise men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우리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가 드디어 왔구나. 옛날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할 때가 드디어 이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 흥분했을 그럴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끌벅적한 동방박사들의 이런 소문들이 드디어 헤롯 당시에 그 유대 땅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내적인 감정이 소동하는 것과 외적인 행동이 소동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동사 표현입니다. 즉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아마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 마음이 소란스러웠을 것이고, 동시에 팔다리가 떨리면서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왜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된, 그래서 분봉왕, 그 대신 통치하게 된 왕이라고 해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왕입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왕이 되었고, 또 본인의 엄청난 능력이 있을진 몰라도 당시에 이미 70이 넘은 나이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성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 그 정치적으로 이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그 왕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게 되는데, 참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이방인이고 또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듣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그 율법에서 말씀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어느 땅에서 태어나겠느냐라는 내용을 물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4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을 헤롯 왕이 했을 때에 율법에 따르면 정확하게는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베들레헴 땅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한 헤롯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시 별을 찾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성탄절쯤 되면은 우리가 한 번은 듣게 되는 혹은 연극으로나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하게 되는 이 말씀 구절인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그 순례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 출신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다는 소문은 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정확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별을 보던 사람들인데 유난히 반짝이던 그 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곧 태어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빛났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그 별을 보고 하나하나씩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보면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단적으로 우리들의 경험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큰 그런 자연 속에 찾아가서 봤을 때에 와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엄청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동방박사들도 그 자연의 빛나는 모습을 통해 와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분명해, 이것이 정말 어떤 특별한 메시지임이 분명해 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 별이 유대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 땅에는 나실 메시아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자연의 계시, 우리들의 자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는 그 길을 동방박사들처럼 헤매기가 십상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그 자연을 통해 우리들의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본 것들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가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던, 예수님을 마구 찾아다니던 그 끝에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사실 의외의 인물인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접하게 됨으로써 이제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알게 되고 그 땅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듯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이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리고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도 알게 되고 또 신약에 있는 성취된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이제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여러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말을 듣고, 구절을 살펴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에 다시 가게 됩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순간 헷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누구지? 이 왕이 헤롯 왕인가? 아니면은 만왕의 왕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정확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그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서 박사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날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순례자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에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경배하였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본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빌드해 나가시는,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연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